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기본 멤버이신 우리 김세준 교수님이나 이종부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정확하게 올 상황이 아닌 듯 합니다. 우리 단톡방, 우리 교회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교회 단톡방 혹은 문화 단톡방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대본이 올려져 있습니다. 웃는 아이라는 대본. 우리 추태화 교수님께서 제가 복사를 하러 가려고 했더니 어제 제가 광주를 갔다 왔어요. 전라도 광주를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나갔다가 늦게 와서 복사를 못해서 밥을 빨리 먹고 복사하러 가려고 했더니 우리 추태화 교수님이 좋은 파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걸로 찍어서 올리니까 아주 명확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함께 봐야 합니다. 문화방 혹은 단톡방을 여시고요. 예, 함께 여시면 웃는 아이라는 파일이 첫 장에 오늘은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넷째 장까지만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30여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극단을 운영했습니다. 극단 예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극단이다. 그래서 극단 예꿈으로 했다가 사람들이 너무 아동 극단 같다. 아동 극단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동 극단 같다. 그래서 극단 이름을 JD 시어터로 바꿨습니다. 시어터는 연극, 극장, 공연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JD 시어터. J는 예꿈이니까요. 지저스 드림 해가지고 JD 이렇게 해서 원래는 드림 오브 지저스여야 되는데 일단 그냥 우리 한국말을 그대로 그냥 영문으로 옮겨서 지저스 드림의 약자로 JD 시어터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대학로에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척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자 생활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대본의 그 저자인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김성태 목사님, 이 그분 책이거든요. 김성태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극단의 작가였습니다. 작가. 저는 그 극단에 그 태동 때부터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극단이 태동되고 1년 후에 이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극단을 같이 하자. 그 당시에 극단 대표가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말썽을 피워가지고 단원들이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극단 대표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공연을 못 올리는 거예요. 준비만 해놓고 또 무산되고 또 무산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합정동 지하에 극단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단막이 뒤에 대본이거든요. 이 대본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도 10월 며칠이죠? 19일? 예, 19일. 10월 19일 날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공연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정태 선생님 계시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시 45분, 그러니까 11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1시에 한 번 공연하고 또 1시 반에 또 두 번째 공연을 합니다. 팀을 초청해서 하는데 저희도 극단을 만들어가지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는 체력이 소모돼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대학로에서 하자. 돈이 좀 들어도. 그 당시에 요만한 극장 하나 빌리는데 그 당시입니다. 요즘 극장을 빌리는데 하루에 대관료가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30일 공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8, 24, 2,400만 원이죠. 물론 적자죠. 제가 또 그때는 열정이 대단해서 젊은 시절이라 제1금융권에서는 융자가 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2금융권에서 융자를 내서 메꾸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연극장만 꺼내면은 펄쩍 뜁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돈을 많이 날렸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분들은 작은 액수지만 배우나 연출가나 또 뭐 조명, 또 무대 감독, 또 소도구, 대도구 준비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페이는 책정을 해서 10원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약속한 것은 100% 지키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제가 다 떠안게 되고, 그러나 그분들이 함께 일하는 분들이 손해보면 안 되겠다. 대학로는 원래 손해보는 문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빚졌으면 그냥 손 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이런 문화는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페이를 정상적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지급을 하면서 단 한 분에게만 그때 페이를 잘 못 드렸어요. 연출했던 지금 동승교회 장로님인 최종률 장로님이신데 한동대에서 교수도 하셨죠. 물론 이제 정식 추사 교수처럼 정식 교수님은 아니셨지만 어쨌든 강의도 오랫동안 하시고 또 가끔 가다가 TV에도 이렇게 단역으로 출연하셨던 장로님이신데 그분에게 그 당시에 제가 300만 원을 약속을 했는데 그분한테만 250만 원밖에 못 드렸어요. 그분에게 50만 원을 제가 언젠가는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을 못해요. 그분만 제외하고는 그분은 조금 삶의 여유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저보다도 한참 형님이라서 양해를 구하고 당연히 양해를 구했죠. 양해를 구하고 그분만 50만 원을 못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한 번도 페이를 못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뭐 좋은 호응도 많이 받았고요. 또 제가 공연 시작하기 전에 꼭 나와서 인사하면서 간단한 복음 제시도 하고 물론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도 간혹 있었죠. 그러나 제가 제작했기 때문에 그냥 제 백으로 그냥 간단히 인사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장 관객이 많이 왔던 작품은 달맞이꽃이라고요. 달맞이꽃. 그게 최종률 장로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출하는 것보다 그분이 쓴 작품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분을 모셔왔는데 그분한테 왜 페이를 정상적으로 어차피 무리할 거 드려야 되는데 왜 50만 원을 깎았냐. 제 마음이 좀 그 당시만 해도 넓은 마음이 없어서 그랬는데 연출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강의도 하시고 TV에도 출연하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연출을 해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연출을 모시긴 모셨지만 너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심이 너무나 커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조금 그분에게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런 마음으로 물론 양해를 구했지만 제 속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컸는데 너무 불성실하게 해주셔서 좀 후회를 많이 했던 차라리 그냥 제가 할 걸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간에 달맞이꽃이라는 작품은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그 주인공이에요. 그게 성극이 아닙니다. 선교극이 아니고 일반극입니다. 주인공만 여전도사님이 주인공을 하기 때문에 교회 장면이 좀 몇 신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가면서 저도 그 당시에는 뭐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가면서 감동을 받았다. 선극도 아니고 선교극도 아닌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내가 가까운 교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 관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개척 이후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극단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등록은 돼 있지만 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구청은 등록은 돼 있지만 제가 개척 이후로는 이제 활동을 못했죠. 그래서 극단 단원들도 한 30여 명 됐었는데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전공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카톡에서만 이렇게 서로 단톡방에서 대화하는 정도로 지금 그냥 유지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게 동네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했던 작품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웃는 아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주인공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이건 이제 교회극이죠. 네, 감사. 감사가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 말을 더듬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아이예요. 뇌성마비인데 믿음이 있는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 존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머니가 항상 구박하는 거예요. 애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네가 세상에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너 때문에 그렇다. 늘 아들을 구박합니다. 그 뇌성마비 아들을 늘 구박하는 어머니가 나오고요. 아버지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감사라는 이름대로 감사함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늘 생각합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아버지로 나오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화평입니다. 화평이. 철이 없는 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대에서는 이 철이 없는 딸이 웃음의 포인트. 이 딸이 나오면 항상 관객들이 웃는 그런 포인트로 해서 너무 무대가 이 뇌성마비 감사가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무대가 처지지 않도록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제 감사의 누나죠. 화평이. 이렇게 4명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역으로 권사님, 집사님, 완투, 의사 이렇게 4분이 단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공연을 갈 때는 가끔가다 이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했던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제가 단역을 다 대본을 외웠다가 의사, 권사, 집사, 완투 대본을 외웠다가 그분들이 빠지면 들어가서 제가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작품 해설은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작품 해설이나 연출 노트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제 1막부터 돌아가면서 읽는 것은 처음에 제가 해보니까 부담을 갖더라고요. 이 전문 배우들도 돌아가면서 읽는 것은 처음 읽는 것은 부담을 가져요. 그러나 읽기부터 시작하는 리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나눴는데 감정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요. 그냥 책 읽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 다 빼고 감정을 먼저 넣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게 고착화돼가지고 그 감정이 아닌데 그 감정으로 계속 연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공연 끝날 때까지. 그 감정이 들 때까지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감정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연출을 했었습니다. 페이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리시면서 가면은 끝나는 지점은 다 동일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연극의 시작은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경실한 감사가 누워 있고 의사는 진찰을 하며 옆에 아버지가 서 있다. 의사는 감사를 진찰하고 심각한 얼굴로 무언가를 적는다. 이때 엄마와 화평이가 감사를 부르며 급히 뛰어들어온다. 아버지 같이 읽는 겁니다. 아버지 선생님, 이 아이 어떻습니까? 의사 침대 앞으로 걸어가며 아이가 정상이 몸이 아닌데다가 사고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생명의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달려가 의사에게 매달리며 선생님, 그게 무슨 일이세요? 우리 감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돼요. 우리 감사 살려주세요. 불쌍한 감사 좀 살려주세요. 애원한다. 의사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하고 계시는 좋습니다. 퇴장한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불쌍한 우리 감사야. 쓰러진다. 아버지가 놀라 다가오자 다시 비명을 지른다. 아버지 어머니 비명 그리고 화평이 비명. 화평이 방 제2막 감사가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 감사 화평이를 흔들어 깨운다. 감사 누나 일어나 화평이는 모른 척 계속 잔다. 감사가 자꾸 귀찮게 한다. 화평 야, 너 자꾸 귀찮게 이불을 감사를 향해 제치고 일어난다. 감사 일어나 교회 가야지. 화평 나 어제 밤에서 공부했어. 졸려 죽겠단 말이야. 감사 졸려도 교회는 가야 돼. 챙겨온 성경을 내민다. 누나 화평 고3은 괜찮아. 누가 공부하기 얼마나 힘든지. 너 같은 바보가 있니? 네 감사 바보 교회 가려면 똑똑한 누나는 꼭 가야 돼. 누나 가자. 감사가 자꾸 화평이를 귀찮게 따라다닌다. 화평 얘가 네. 오늘따라 왜 엄마, 감사가 저녁에 잠자리 자꾸 귀찮게 해요. 거실로 뛰쳐나간다. 엄마 뛰어들어오며 감사야. 자꾸 누나는 왜 귀찮게 하는 거야? 누나 귀찮게 하지 말고 너나 어서 준비해. 누나는 교회 안 가도 돼. 감사 엄마의 손을 부딪히려고 하며 누나는 왜 안 가는데? 아버지 교회를 안 가도 되는 무슨 말이야. 감사 아버지 뒤로 숨으며 어머니 고3이잖아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버지 고3이라고 교회를 나가다니 그런 말도 있어. 감사 맞아. 누나 교회 가야 돼. 화평 감사에게 주먹을 들이대며 저기 아버지를 보며 시험 시험 끝나고 끝나고 다시 공부하잖아요. 아버지 공부하는 거 알고 전화를 위해서 하기 사는 거다. 공부를 하는데도 반드시 뜻이 있는 거야. 위험 있는 목소리로 화평아, 빨리 준비해라. 화평 무마땅한 표정으로 이불을 정리한다. 아버지 감사를 데리고 나간다. 어머니 감사를 보며 걔는 왜 아버지가 속살에 속을 껴야 하는지 몰라. 아버지 어머니를 쳐다본다. 어머니 움찔한다. 아버지 감사에게로 가서 다정스럽게 말한다. 아버지 감사야, 빨리 준비해야지. 혼자 세수했지? 감사 즐겁게 네. 세수하러 간다. 아버지 감사가 안 보이자 어머니를 보고 여보, 귀한 자식이요. 하나님은 이미 감사를 세상에서 오셨겠어? 어머니 짜증난다는 듯이 하나님께 좀 그만 찾아요. 화평이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 하지만 감사가 돼야 되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네 계속 읽습니다. 네. 하나님이 천천히 마치셔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감사 같은 아이를 주셨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게 뭐 있냐고 아이 이름이 감사해요. 감사가. 아버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쳐다본다. 어머니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감사 세수하고 나오다 눈물 그렁그렁한 채로 숨어서 본다. 아버지 감사 쪽으로 가며 오 우리 감사 세수를 아주 잘했구나. 자 옷 가져오라. 옷 입고 교회 가야지. 감사 가고 어머니를 향해 당신 감사가 얼마를 어쩌려고 그래요? 감사 옷을 가져온다. 어머니 아유 감사야. 옷을 가져왔죠. 가져가니. 아유 속상해. 이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을 보지 않았어. 이렇게 옷을 떼쓰니 옷을 내팽개치고 다른 옷을 가지러 간다. 아버지 감사야. 엄마가 널 사랑하는지 알지. 알겠니? 일주일이나 신실이나 사는 거야. 감사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가 옷을 가져온다. 엄마 신경질적인 몸짓으로 옷을 입힌다. 어머니 자, 됐다. 또 저처럼 아무데나 뒹굴어서 옷을 걸어보면 안 된다. 그럼 사람들이 봐요. 알았지? 감사 웃으며 크게 대답한다. 네, 알았어요. 어머니 먼저 가세요. 준비하고요.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 먼저 가져가야지. 감사에게 웃으며 작게 엄마는 아주 믿음이 얕아서 그러니 네가 이해하자. 감사에게 윙크. 감사도 웃으면서 잘 안 되지만 윙크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함께 나간다. 화평 방문을 빼꼼히 열고 아버지와 감사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방에서 나온다. 화평 아빠 가져가네.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아빠 들렸는데 친구들도 못 살면 왜 신다고 하는데 내가 아빠가 장모님인데 들었는데 아빠는 오래 다녀도 겨우 식사하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옷을 차려입고 나오면서 그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화평이 또 하나 안 오나라고 누가 알겠니? 화평아 누가 알지? 오늘은 집에서 주시고 바로 독서실 가야 한다. 저번처럼 성경을 만들어야지. 화평 애교를 떨며 엄마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엄마가 저녁에 제목하고 무슨 내용인지 적어갖고 올 테니 저녁에 아빠가 물으면 잘 대답해야 한다. 화평 네, 저번 주에도 아빠가 감쪽같이 손을 넘어가셨잖아요. 엄마에게 인사한 후 야, 대박이다. 예, 여기까지 짧은 그 단막 형식인데요. 2막까지 읽었고요. 이 작은 단막 연극은 막 전환이 길면은 안 되기 때문에 최소의 이제 대도구만 가지고 바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불 한번 껐다가 켜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다녔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이제 인물에 대한 성격을 좀 알게 될 겁니다. 아까 아버지, 어머니, 화평이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인물에 대해서 잘 연기를 하려면 그 인물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이 내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의 인물과 이 작품에 내가 연기하려는 그 인물이 딱 맞아 떨어질수록 좋은 연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그런 집사님,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포용적인, 당연히 그런 분이죠. 자기 아들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아버지가 다 감당하는 그런 류의 분이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는 굉장히 불평이 많고 현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좀 짜증을 잘 내는, 또 힘들어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화평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철이 없는, 또 믿음도 없는 그런 친구로 묘사하고 있고요. 감사는 몸은 성치 않지만 옛날에 이 역할을 했던 친구가 택배를 하는 친구였어요. 택배를 하는 친구였는데
상상외로 이 감사 뇌성마비의 역할을 얼마나 잘 연기를 하는지 아주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친구인데 지금은 잘 연락이 안 되는데 강서구 쪽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이 친구의 외모가 굉장히 순수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딱 맞는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요즘 배우는 신성일이나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배우는 그 캐릭터에 딱 맞는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이 감사 역할을 했던 친구가 외모적으로도 딱 맞았고 연기도 아주 굉장히 잘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1페이지로 다시 넘기시면 작품 해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출 노트는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작품 해설, 장애인을 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이걸 알아야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성실하고 경건하게 하루하루 사는 가정에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났다. 다정하게 대해주고 싶다가도 감사, 뇌성마비 장애인이죠. 감사의 잦은 실수에 자꾸만 화가 나는 어머니. 그래서 이 뇌성마비에도 감정은 다 있죠. 근데 자그마한 실수를 했는데 엄마가 확 밀치면서 이렇게 따귀를 때리는. 우리가 할 때는 좀 과장해서 애가 거기 상처를 받고요.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애를 찾아서 어머니가 막 돌아다니게 되고 이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1막이 나온 거예요. 의사가 바로 등장하죠. 병원신이. 그거를 미리 보여준 건데요. 어떻게 해서 병원에 가면 뒤에 나오는데 애가 뇌성마비니까 길거리를 헤매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 감사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사실은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까 거기서 막 의사한테 애원한 것이 물론 당연히 부모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원해야 되겠지만 더 애원을 하는 것이 자기 때문에 잘못하면 애 잡겠다, 애가 세상을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누구의 잘못도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사시는 아버지. 누구 잘못도 아니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이 들어간 아이도 병이 든 사람도 그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감사의 작은 실수가 심각한 부부싸움으로 불거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감사는 자신 때문이라며 집을 나온다. 쩔뚝쩔뚝거리며 뇌성마비 애가 집을 나오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뜻밖의 교통사고, 병원 신방원 교회 성도들의 이상한 반응들. 이제 권사님이랑 이런 분들인데 신방을 와가지고 위로하는 게 아니고, 아유 걔는 교회에서도 아주 말썽을 많이 피웠고 이런 애를 왜 그 밖에 내놓냐고 집에 가다 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우리 애는 서울대 갔는데 이 당신 애는 뭐라고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샘플로 이제 권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상한 반응들, 장애인의 사고를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가족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하는 거죠. 고통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미련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오늘 밤이 고민하는 의사의 말에 한평생 가슴에 담아둔 어머니의 애틋한 이야기가 눈물로 쏟아지고 어머니가 이제 막 미안한 걸 막 표현하면서 하이라이트실에서 막 울죠. 그 아이를 붙잡고. 그런데 이 뇌성마비 애가
극적으로 엄마 하면서 깨어나요. 그럴 때 어머니의 오열,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감사는 의식을 회복한다. 때묻지 않은 감사의 영혼을 통해 어머니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장애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음의 편지다. 너희는 편지다 하는 말씀이 시작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편지. 어떤 편지냐? 행복의 편지, 기쁨의 편지, 감사의 편지라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장애인이지만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감사도 바로 하나님의 편지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요즘 뭐 공해 때문에 그런지 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그런 가정들의 위로가 되고 또 그런 가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짤막한 연극이었다는 겁니다. 연출 노트는 여러분 한번 너무 지루하면 안 되니까 따라가면서 함께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유는 왜죠? 그 작품과 이 작품과 그 인물을 더 잘 우리가 묘사하기 위해서, 잘 연기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성실하게 이런 풀노트를 해놓은 것입니다. 연출 노트. 우리 주변에 이 이야기는 흔히 접한다. 그러므로 꾸밈없이 진지하고 진솔하게 담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오버해서 연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진솔하게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연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연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실성을 위해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런 어머니, 장애인을 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감사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이 알게 된다는 거죠. 뇌성마비 연기, 자연스러운 표정, 걸음걸이, 불안한 듯 하면서 정확한 대사 전달이 그게 생명이다. 제가 우리 배우로 했던 그 친구는 이것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뭐 연극을 전공한 친구도 아닌데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게 진실성을 위해 직접 뇌성마비 형제를 만나 배우면 좋겠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극인들이 왜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시느냐?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차제에 얘기하기로 하고 왜 자주 만나느냐? 만나면 술 마셔요. 대학로에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서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커피를 넣고 얘기해서는 시간이 30분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술을 넣고 대화를 하면 1시간, 2시간 밤을 새면서 작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들 때문에 대학로 문화는 술 문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연극 배우로 정착하기가 어려운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술 문화인데 거기 계속 어울려야 작품 분석도 같이 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내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그런데 참여를 못하면 외톨이가 되는 거죠. 외톨이. 어쨌든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눠봤고요. 그분들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예술과 다르죠. 연극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요. 뭐 배우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스태프들도 함께해서 의상은 어떤 것이 좋겠다. 뭐 집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가져와 봐라. 아니면 내가 만들어 줄게. 그다음에 무대도. 그래서 무대가 에어리얼 이렇게 만들어지면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할 건데 너는 앞에 나와서 이때는 연기를 해야 된다. 아니면 뒤에 조명을 쳐놨으니까 뒤로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조명을 켜줄게. 뭐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모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로에서 한번 공연을 하는데 이런 단막극은 뭐 한 달이면 완성하지만 큰 작품은 3달에서 5달 정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두세 작품 하면 한 달, 1년이 가는 거예요. 근데 페이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공연이 망쳐졌다 그러면 그냥 그날로 그냥 회식하고 그냥 빠이빠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된다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세 작품 뺏기면 어때요? 세 작품.